요즘 잠은 제대로 주무시나 모르겠어요. 잠 잘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예, 이해하겠습니다. 예. 뭘 이해하는지 아시죠? 예.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예. 이 시간을 빌어서 왜 부족한 잠을 채우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예. 예, 이해해드리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약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때부터, 또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그 사명 완수하시는 바로 그 시간까지를 공생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무렵에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오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바로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친 소리였습니다. 천국은 마태복음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만큼 마태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썼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 복음서에는 그 복음서에서 그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중요 개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있다면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인자, 우리 강인자 권사님이 아니라, 예, 그렇다고 신인자 권사님도 아닙니다. 예. 인자, 예수님을 뜻해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 인자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그리고 천국이라고 표현이 된 이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언젠가는 가야 할 우리 주님 계신 바로 그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바로 이 말은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죄악이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했던 바로 이 땅에 오셨음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오셨음을 세례 요한은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몸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 나타난 바로 천국이었고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분이죠. 누구에게나 주셨습니다. 값을 따지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그것을 받아 누리는 자나 그것을 전해 듣는 자나 그리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겨자씨와 그리고 누룩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다시 오실 바로 이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깨어있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천국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사명이듯이 천국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고 그리고 열매 맺혀지는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일 때마다 천국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자주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겨자씨 그리고 누룩의 비유가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에만 무려 7개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무슨 뜻이냐? 천국의 이 비밀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천국에 관해서 그것을 듣는 자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고 또 소망을 두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2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겨자씨 한 알, 겨자씨 비유, 그리고 2번째가 누룩 비유입니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그래서 전부 가루를 부풀게 만들었던 바로 그 누룩입니다. 먼저 천국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급된 이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겨자씨는 정말 작습니다. 정말 모든 씨앗보다 가장 작은 씨앗이다라고 말을 해도 될 만큼 아주 작습니다. 겨자씨도 흰색 씨가 있고 검은색 씨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1mm를 넘지 않고 다른 하나는 또 2mm를 넘지 않고 아주 작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안경 안 쓰시면 아마 보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겨자씨는 다른 모든 씨앗들보다 작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의 이 겨자씨를 이야기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좀 더 좋아할 만한 것, 꽃이 피면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런 씨를 비유로 들지 않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너무나도 흔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바로 그 겨자씨를 천국을 이야기하는 비유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 표현이 아주 정말 훌륭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눈이 좋아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 우리가 목숨을 걸고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아예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조차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그 맛을 아는 자에게만, 그 유익을 아는 자에게만 바로 눈에 띄는 것, 겨자씨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밭에 갖다 심는 사람이 적습니다. 좀 더 돈이 되는 것을 심겠죠. 좀 더 뭔가 나를 드러내고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 무언가를 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별 유익이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 겨자씨는 그리 많이 심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아서 너무나 흔해서 소중하게 여겨지지 못하는 것, 바로 그 속에 오늘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이 겨자씨가 잘 자라게 됩니다.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위에 심겨진 풀보다, 다른 성경에는 나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바로 그 식물보다 더 잘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무에 무엇이 깃들었다고요?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었다라고, 안식처를 삼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무 보잘것없는 이 작은 것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커지는 것, 바로 그것을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내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속에 천국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 바로 그 한 알이 잘 자라고 나무가 되고 새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겨자씨 한 알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바로 생명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씨앗의 크기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심겨진 이 씨앗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심겨진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가 자람이 있고 없고의 원인이 되고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느냐 마느냐의 바로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자씨 한 알 속에 담겨있는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바로 예수라는 어느 한 시골 출신의 한 사람은 그러나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삶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끔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 33절의 두 번째 비유에 사용된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바로 흔하디 흔한 바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극히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말이라는 속에 던져졌을 때 그 가루 서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풀어 올랐습니다. 왜입니까? 누룩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루에 지나지 않던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속에 비유로 등장하는 이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존재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은 지극히 작아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식별할 수도 없고 눈으로는 어쩌면 아예 분간할 수도 없는 바로 그런 것들이지만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람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품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바로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과도 바로 같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내 삶의 자리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흔한 것이어서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것. 그러나 그 속에 어쩌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오직 생명을 낳을 수 있는 바로 이 크고 놀라운 진리요 바로 천국의 비밀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관해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과연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믿음의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를 나누고 때로는 섬김과 봉사를 함께하는 바로 이 교회라는 이 장소뿐만 아니라 함께 나와 예배하는 바로 이 교회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고민해 봤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은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예,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사실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교회란 말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생명이 없이 그저 마치 취미생활을 하듯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한 번에 드리는 예배를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한 예배의 모든 것이더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이 생명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그리고 교회가 존재해야 할 바로 가장 본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리고 너무나도 비본질적인 것에 정말 힘을 다 쓰고 때로는 목숨까지 걸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봐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굳이 이 자리에서 그것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본질은 오직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소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예배하고 또 다른 그릇된 우상들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십자가는 어느덧 그저 더럽기만 하고 귀찮고 그리고 불편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더 이상 그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인의 수는 어쩌면 늘어나고 외형은 아름답고 거기에서 함께 나누는 그 모임 가운데에 나름의 기쁨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생명이 없다면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충북교회는 절대로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진리를 붙들고 진리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우리 이 충북교회 역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질타를 받고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소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그 모임이나 다른 어떤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소망을 두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땅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그날까지 오직 부르신 바로 그 교회에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두셨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셨고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십시오. 바로 교회인 여러분 이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한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이고 자랄 것이고 그리고 저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들의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은 성장할 것입니다. 생명을 붙드십시오. 겨자씨 하나는 다른 씨앗들보다 작아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누룩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존재는 생명을 가졌기에 자기 밭에 심겨졌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그 가루 속에 던져진 것처럼 나 자신의 모습이 어쩌면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흔하고 큰 가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속에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참된 진리를 알고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바로 그 생명이 살아 숨쉬는 바로 교회, 바로 충북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행복과 우리를 자꾸만 속이려고 하는 헛된 가치들, 그리고 유혹, 심지어는 우리를 어떻게든 눌러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뜨리려는 여러 핍박, 그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는 바로 그 믿음과 또한 삶 속에서 누리는 이러한 희락과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생명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양선, 절제 뭐 다 있죠.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이 충북교회 가운데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러한 성령의 열매에는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진정한 그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바로 그 사랑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바로 이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신앙을 함께 훈련하면서 깎여야 할 부분들이 깎이고 비로소 믿음의 열매들을 맺혀지는 바로 그러한 훈련의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교인들에게 이것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단순히 종교활동이나 강요된 봉사, 그러한 부류의 헌신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의 전쟁을 치르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자 하는 바로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통해서 깨우쳐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충전과 또 서로의 사랑과 격려가 있어서 이곳에 오면 또 오고 싶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곳을 그리워하고 이곳을 생각할 수 있게 우리가 또 함께 만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함께 모이고 싶은 그러한 장소, 바로 우리 충북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따뜻한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날이 아마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이곳에 불러주신 목적이고 그것이 하나둘씩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부디 서로 우리가 좀 뭔가 부족한 부분은 있다 할지라도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그 교우를 향해서 기꺼이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기꺼이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충북교회는 정말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 바로
그러한 귀한 장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 소디에 언급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만약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깨닫고 있다면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이 되는 소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큰 울림이 되는 소리가 될 수 있다면 분명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또한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주를 향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힘을 쏟고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과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오늘 계자 씨와 이 누룩이 보여줬던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은 오직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참 평온과 기쁨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겨자씨의 하늘과 같이 누룩과 같이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란 또한 성도란 바로 그 삶 속에 참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그 생명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하여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에 맺혀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깨달아 내 삶, 겨자씨 하늘과 같은 삶, 누룩과 같은 삶 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